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참 진정성 있어. 나 참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 등의 진정한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선으로 여겨집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고 감동을 주며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술가인 앤드류 포터는 그의 책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이 책에서 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진정성, 그것은 과연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환상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포터의 분석은 날카롭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이 집착이 우리 근대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 소비주의라는 근대 세계관의 이 산물들 속에서 내면의 공허함이 이 비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성이라는 이 개념을 욕망화해서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각자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느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 진정성을 찾아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트의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진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삶의 의미를 찾기에 충분한 이 실체적 기반으로서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진정성이라는 게 세계 속에서 타인과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에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또는 경쟁적인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요컨대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이 시대의 목소리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더 개인주의가 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꾸 더 진정성 있는 자신을 찾는다는 게 더 깊은 자기 중심성으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그렇다면 이 진정성 과잉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포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드로 전서를 이 편지를 보내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는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육체로 사는 남은 때를, 여기서 남은 때라는 게 노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각자가 뒤에 남아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어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더욱 자신을 구현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찾아서 갈 것인가, 진정성을 찾아서 안으로 파고드는 이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주 큰 네 가지의 조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4장 3절을 통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여기서 제가 네 가지 조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음란과 정욕이라는 것은 쾌락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사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신을 만족해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왜 신을 만족시키려고 지금까지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신을 만족시키면 내가 만족해 한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속의 수많은 신들과 그러면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의 차이가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히려 인간에게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인간, 자신이 만들었던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오히려 내어주어서 인간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바로 그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인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을 살려준, 자신을 온전케 해준 그 신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러니까 상호 교감 있고 상호 교류하는 삶이라는 게 이게 기존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쾌락 중심의 삶, 소비 중심의 삶, 그리고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 네 가지 조류의 이 이야기가 1세기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의 그때의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다는 거죠.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조류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함이라. 베드로는 고난을 회피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갑옷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갑옷을 입죠. 충격을 덜하게 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을 네 갑옷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라고 표현하는데 이 같은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의 방식, 삶의 원리를 같이 해서 살아가라 이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의 이 논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갑옷 삼으셨듯이 너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온몸으로 자신의 갑옷 삼으면서 갔듯이 너도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였으면서 스토아 학파의 학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21년부터 180년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명상록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그것에 대해 갖는 판단이 문제일 뿐이다. 이 말은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정신의 지배, 그리고 내면의 자기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나보다 크신 이가 겪으셨던 그 고난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스토아 학파는 네가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그 고난을 견뎌라. 고난이 끝까지 되지 않고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네가 그 안에서 누릴 자유가 있다는 거죠. 육체로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것이 고통이 죄를 씻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같이 경험했던 이 사람은 죄가 제공하는 쾌락의 논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 중심의 삶, 고통을 피하는 것을 지상 목적으로 삼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과 더불어서 그 고통을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겪으면서 살아갈 때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고통을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껴안을 때에 쾌락의 노예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여기 그 옆에 구원파 교회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로 있는 사람이 몇 번을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 신학생들이 몇 번을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내 자신이 완벽하게 몇 날 며칠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서부터 죄를 일절 짓지 않고 마음으로든지 아무런 허물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맥락 속에서는 맞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한 사람은 이거 계속해서 이 삶 살아가는 것, 이 삶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운동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달리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고통의 지점에, 아주 극한 고통의 지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포츠 용어로는 데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4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달리기 하다 보면 숨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이러다가 내 심장 터지겠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딱 지나면 아주 묘한 이 쾌감이 안에서부터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것들을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요, 요즘은 이렇게 몸이 부실해도 그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저희 학교의 사격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사격 선수 다음에는 10km 단거리 마라톤 선수로 뛰게 됐습니다. 근데 뛰다 보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마지막인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넘으면은 끝까지 달리는 그 역할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고통 이전의 몸으로서는, 고통을 겪지 않는 몸으로서는 끝까지 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은 몸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의 우리 삶도 자기 부정의 이 고통을 수용할수록 쾌락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동양의 이 고전이라고 하는 논어, 이 참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이게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새록새록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 논어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아는 자는, 무언가를 아는 자는 호지자, 불여, 호지자. 뭐와 같지 않다고요? 뭐라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락지자, 즐거워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이라는 것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쾌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겪으면서 그 안에서 고통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그 자유함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4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는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족하다. 한 영화의 대사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충분히 살아봤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은 마신 것 이후에 더 갈증이 일어나는 바로 그 삶과 똑같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아는데 왜 자꾸 그 삶을 살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가 나열했던 이 목록은 1세기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로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던 보편적 사람들의 삶의 모습 행태였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오늘날에 제가 아까 언어로 표현하면서 4가지 조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종 중독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자기 과시, 돈과 명예와 외모를 향한 우상숭배. 시대의 옷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욕망 목록들은 동일합니다. 4세기 성자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10대에 이미 사생활을 낳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살아보고 난 뒤에 돌아와서 겪었던 그의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바로 이 삶이었죠.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은 충분히 맛봤는데, 이게 궁극적인 사람 안에서의 자유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공허함을 속속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는 같은 논리를 말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더 많은 소비가, 더 강한 자극이, 더 빠른 만족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비 중심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결코 충분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는 거죠. 전진함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구조이죠. 전도서 기자는 3000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1장을 시작하고 난 뒤에 12장의 결론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죠. 이제 남은 날을 어떻게 그러면 다르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숙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갑자기 어조를 바꿉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네 삶의 남은 날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삶이 달라집니다. 저에게는 몇 번,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사님 중에서는 몇 분들이 좀 그러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씀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군대에서 야간 침투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제가 들키지 않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금은밤에 오르락 내리락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본래 쉬운 침투로로 가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어려운 침투로로 해가지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소대원들 보고 다 따라오라 그러면서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푹 꺼지면서 제가 이 절벽 아래로 푹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한번 구르고 난 뒤에 이 배낭을 매지 않습니까? 배낭을 메고 툭 떨어지는데 구르면서 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 순간에 제가 손을 팍 펴는데 바위 2개에 펴가지고 손가락에 이 살점들이 다 날아가면서 팍 걸렸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소대장님 떨어졌다. 소대장님 떨어졌다. 제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굴러 떨어져서
간 것 같았던 제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그 밤에 침대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미국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그대로 자전거가 전복되면서 코하고 이렇게 다 부러지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순간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참 신기했습니다. 가는 순간에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니까. 그 이후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을 어떻게 살면 좀 더 내가 에센셜하게 그렇게 살아갈까? 끝을 의식하면 삶이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진지한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선 농담도 이렇게 한번 우스갯소리도 해보고 좀 실없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끝을 생각하면서 진지해지다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뭘 내려놓을까요? 원한과 쓸데없는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경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소비를 내려놓습니다. 이거 사려고 처음에 막 그러다가도 이거 사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한 감사,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종말론적 각성한 삶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정화시켜 간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절제와 분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가고 싶지만 멈추고, 안 가고 싶지만 더 한 발 더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를 분별해 가는 이 삶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자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묘한 알고리즘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광고가 자꾸 뭘 하나 봤으면 계속 자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보니까 지난주에 그 식사하다가 저한테 전기차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보면 계속 중국 전기차가 떠오릅니다. 그걸 지워도 또 전기차.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게 자꾸 광고가 자극한다는 거죠. 문화가 조장합니다. 소셜 미디어 이 피드는 끊임없이 너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혹시 이러다가 뒤처진다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디지털 시대의 의도적인 저항, 알고리즘 바깥에서 나의 욕망을 통제해 가는 것, 내 주권의 회복입니다. 남이 나한테 자꾸 보여주는 것으로 내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유하게 걸어가야 될 길들, 그 길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절제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동양 철학에서 자기 수양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경입니다. 경. 공경할 경자할 때의 바로 그게 자기 수양의 정점입니다. 주자는 마음을 한 곳을 향하여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라고 논어 가운데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요, 마음을 한 곳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일청 집사님이 묘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모님을 모시고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먼저 기도를 눈을 뜨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서 또 좀 더 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듣는 것 그랬는데 듣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상호 교감적인 것.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게 모놀로그,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다이알로그, 상호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인데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그분께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살피면서 가는 것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분한테 마음을 정하는 것, 향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분께로 향하는 훈련, 바로 이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삶은 사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는 기다리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하는 그분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가는 것, 그 훈련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끝을 아는 이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것이냐 움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가볍게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분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론에서 말한 4가지 조류 중에서 가장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 중에서 가장 교묘한 것,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현대 문화는 끊임없이 셀프 러브, 자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사랑인 자기 중심성은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을 챙길 수 있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오히려 뒤집습니다. 이렇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뜨겁게 그러니까 막 온도 뜨겁게 온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계속해서 가는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쿰파니에서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양재 이동에 있는 홀로된 그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가정 또는 조선 부모 가정, 70가정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아이들 생일날 피자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복지 담당 사람이 저한테 했던 첫 번째이자 단 한 가지 요구가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한순간에 이벤트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들 곁에서 함께 해주는 지속적인 걸 원합니다. 이거였거든요. 바로 뜨겁게라는 이 단어는 한번 일회성으로 뜨겁게 하는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가는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와 지속성의 언어, 이게 바로 뜨겁게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환대는 현대의 소비적인 문화 속에서 사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환대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환대는 내 걸 남을 향해서 내놓는 것이거든요. 내 걸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내놓는 것, 남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 이거 바보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것, 이거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원망을 가집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게 기프트입니다. 받은 거죠. 교회에서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들이 어떤 겁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이것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이 순복음 계열의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은사로 가지고 교회에서 베풀고 하고 난 뒤에 늘 요구하는 것들이 그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도 늘 이 부흥회나 신유 집회나 이런 것들 끝에는 꼭 뒤따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게 뭔지는 아실 것이라고 압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내게 은사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들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흘려 보낼 때에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쾌락과 소비와 즉각적인 만족, 자기 중심적 이 삶의 이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도발적이고 이런 사회 속에서 고립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에게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외면당하는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기꺼이 그것을 감내했던 결과 뭐냐면 로마 속에서 오히려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끝내는 그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황제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황제, 그렇게 그들이 멸시하고 얕보던 그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가의 종교로 삼을 정도로 바뀌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교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외로워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반면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설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남은 날들의 목적지를 이 한 구절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추상적인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존 베일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통과할 때 드러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박해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날들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격적인 고난은, 핍박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때였으니까요. 그 뒤에는 네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나와가지고 더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소수자로 그 제국 속에서 외롭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남은 날들은 경계와 불안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날들이 버려진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뭡니까? 영광의 날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들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온몸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들이 된다는 거죠. 베일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 저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에 교회의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입시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잘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그게 영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나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환대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뜨겁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시대의 네 가지 조류인 쾌락과 소비와 즉각적인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이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휩쓸려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서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맡기셨다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앤드류 포터의 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성 과다의 사회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 내면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으로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난을 통과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잃을 때에 비로소 찾는다는 역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질 때에 높아진다는 역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의 역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그 역설. 우리는 역설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역설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역설적인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들을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자는 나이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15살에 배움의 뜻을 둔다. 30에 자신을 세운다. 40에는 여기저기에도 혹해지지 않는다. 50에는요, 지천명. 60에는요, 귀가 부드러워진다는 이순. 어떻습니까? 귀가 부드러워지십니까? 여기저기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50대에 이르는 저를 비롯한 분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저는 한때 이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때는 적어도 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처럼 되지 않았으면 이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는 공자의 말씀이죠. 이 순간부터 남은 날들을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쾌락 중심의 삶 대신에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소비 중심의 삶에서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이 사람으로 자기 중심 이 삶 대신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휩쓸려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분별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쾌락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